네, 오늘은 잠언 29장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29장 6절 말씀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공부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윤리도덕 책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서 이 말씀을 읽고 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아마 그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 안 될 겁니다. 그에게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말씀인 것은 사실이고 거룩한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영혼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큰 정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보세요.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 악인,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나쁜 짓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로 자기가 스트로판 운동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구나. 이게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지는구나. 내 삶이 어려워지는구나. 뭔가 이게 잘 안 풀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렇지. 이게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일들이 잘 풀리지.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할 일들이 당연히 생기지. 이제부터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늘마다 잘 되고 항상 노래하고 기뻐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좋은 말이다. 이거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착하게 살 수 있어야지. 착하게 살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데 착하게 살 수 있어야지. 내가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착한 일 하려고 해도 자꾸 나쁜 짓만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이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눌려버린다니까 깊은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에서도 그렇죠. 부모님이 조금만 해주죠. 착하게 살라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착하게 사는 법을, 그런 지혜를 얘기해 주죠. 또 학교에서도 윤리도덕을 잘 가르쳐 주죠. 그 윤리도덕 시간에 도둑질하라, 남 미워하라, 싸우라, 그런 거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 가르쳐 주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고 자라면은 학교에서 윤리도덕 시간을 공부를 잘했어. 아주 100점이야. 그럼 그 공부 잘한다고 그가 착한 사람입니까? 그런 죄를 안 범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에게 교육을 잘 받고 학교 윤리도덕 교육을 잘 받아갖고 내가 그래 하나님까지는 가지 않고 정말 주위 사람과 비교해 볼 때도 내가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산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양심을 어기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래도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윤리도덕 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이 땅에서 좀 교육을 잘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예? 그러잖아요. 그들 이렇게 이력을 보면은 대부분 다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가정들도 다들 좀 괜찮아요. 그럼 그 국회의원들 행하는 거 보십시오. 응? 아, 너는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저렇게 예? 잘못할 수가. 예. 지금 국회의원을 지금 내가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너는 선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착하게 인정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보면은 곤란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올무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일들이 잘 풀리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 말씀을 읽고 잠깐은 뭔가 감동받았어.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나름대로 위로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영혼은 이제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영혼은 눌리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그렇게 악인은 나쁜 짓 하면 스스로 올무가 되고 좋은 일 하면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러는데 좋은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은 이것도 결국 성경의 한 부분이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죄인 되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아담에서 죄인 되어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창세부터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꽉 짜서 한 절을 빼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죄인들, 아담한 죄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그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볼 때는 이걸 보면서 여기 악인의 범죄하는 거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복음이 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이제 복음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복음이 안 돼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텐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이 소식이 그냥 정말 기쁜 소리로 들려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죠.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린 다 죄인이지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 그런 자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안 돼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어느 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정말 구원자를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그 구원자는 예수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해갖고 내가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사는 인생들은 정말 그 아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는 유일한 소식, 유일한 이름, 유일한 그 복음을 탁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증거할 때 콧방울 껴요. 콧방울 껴요. 무슨 예수, 무슨 예수, 무슨 십자가. 말 같지 않은 말 하라고 말이지. 이들이 그냥 미쳤나 봐. 핍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니까 그 법 앞에서 죄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갖고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한 자가 되게 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는 딱 보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29장 6절을 먼저 볼 때도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올 때 나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거야. 그래갖고 노래하고 기뻐한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출발하지 말고 악인 나오면 그렇지. 아담에서 나는 악인이었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시편 51편 5절에 오면은 다윗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그 허리에서 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범했다고. 그 아담 안에서 난 우리 모두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본성 따라 살아가는 거 다 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악인은 그 지은 죄로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허리에서 난 모든 인생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그 죄로 인하여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올무가 뭐냐? 사망의 올무예요. 사망의 올무.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제 올무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망 아래 거하게 됐다고. 영원한 사망.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마치 이제는 우리 인생들의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형언도 받은 사형수와 똑같은 거예요. 사형언도 받으면 좀 있으면 그 끝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죽어.
한번 사양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양수가 뭐 기쁠 게 뭐 있어요. 잠깐은 기쁘지. 뭐 축구 사양수도 이제 사양 당하기 전까지는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또 게임도 하고 뭐 새 옷도 입고 뭐 서로 얘기하면서 또 웃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 말 있죠. 웃는 게 아니야. 노는 게 아니라고. 밥 먹는 게 아니야. 왜? 좀 있으면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죽는데. 죄수 5번 나와. 에? 나가면 끝이야. 그날을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을 날을 항상 두렵단 말이에요. 그 속에. 에? 기뻐해도 그 속에는 항상 슬픔이 있어. 예. 뭔가 좋은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뭐 잠깐은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뭐 돈 벌어서 좋고 권력 잡아서 좋고 뭐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슬픔이 가득하다고. 예.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도 죽고 그 증조 할아버지도 죽고 자기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죽고 당연히 나도 죽을 걸 알아. 그렇지만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막 두렵거든요. 죽은 다음에 일들이 막 두렵거든요. 성경은 한 번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그 다음에 심판받아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이제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사망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가 높은 빌딩 꼭대기라든가 높은 산에서 밑을 보면 막 아찔하죠. 너무 아찔해갖고 그냥 안 보죠. 너무 아찔해갖고 막 안 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을 거를 생각을 안 해. 아예 난 안 죽을 것처럼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야.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사망에서 나올 길이었거든요. 죄사함 받을 길이었고 그러므로 사망에서 나올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내 의로 사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살아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헛수고의 삶이라면 헛수고의 삶이라. 예.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범장은 스스로 올무가 되고. 예.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닌데요. 아닌데 하고 또 우기고 나오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시편 14편에 보면은 시편 14편 1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어리석게 태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생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나도 지금 오늘 선을 행하는데요? 오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요? 무슨 사랑의 냄비 있잖아. 크리스마스 뭐 가까워지면 무슨 구세군에서 하는 거. 돈 넣고 왔는데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진짜 나는 좀 그렇지만 걔는 진짜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요? 예수 안 믿거든요. 엄청나게 선하게 살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모험상 선행상은 뭐 맡아놓고 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다 주님이 볼 때는 다 그는 악인입니다. 악인. 그는 결코 그 선행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는 그런 선행을 하고 그 마음속에 나는 이런 선행을 했어. 스스로 뿌듯해요. 스스로 대견해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사람은 선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을 보십니다. 아담 안에서 그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겁나지 않는 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감시를 심으면 감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담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시를 심을 때 조금 이제 밤나무 같고 감나무 같을 뿐이죠. 반드시 감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조금 착하게 살았네, 조금 더 선하네 그런 것이지 주님은 더 조금 있으면 알아요. 너희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란 거야. 더러운 옷.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그렇다면 그 지은 죄로 올무에 다 빠진 거예요. 악인들. 우리도 다 이 사망 아래 빠진 겁니다. 영원한 이 둘째 사망은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유황불에 들어간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 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죄인들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랬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부활은 두 가지가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 죄가 다 처리되었다. 할렐루야. 에? 우리는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게 되었다. 그게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 죄인된 자들이 사망에 있는 자들이 빠져나올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우리가 사실은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돼.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그 의는 바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지켰을 때 인정하는 그 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먹은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뭐 일들이 잘 돼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일들이 잘 풀려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들이 잘 풀려서 노래하고 기뻐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맨날 울고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삶은 계속 시험을 만나는 삶이야. 이 시험 끝나고 저 시험 끝나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끝나면 뭐 주님을 예배하겠대. 평생 예배 못해요. 이 시험 끝나면 저 시험 오고, 저 시험 끝나면 요 시험 오고.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험 속에서도, 시험 당함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그냥 즐거워하라 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은 한마디로 환난이란 말이에요. 환난. 환난. 어떤 사람은 이 환난 끝나면 주님을 예배하리라. 안 돼요. 그러면 죽었다 깨도 예배 못 해요. 계속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냔 말이에요. 이걸 복음으로 해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역시 우린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영원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살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거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의에 대해 사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여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자꾸 죄를 범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죄를 범한다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져 갖고 지옥 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탕감한 것이고,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생명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회개도 이 복음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주님께 시인할 때도. 내가 잘못하면 관계가 끊어졌구나.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 정죄 가운데서 이제 큰일 났네. 다시 관계를 맺혀야지 해갖고 관계를 맺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거를 관계 맺는 회개, 정죄 가운데 하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이미 회복됐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쓸데없는 정죄 가운데 회개하는 거지. 복음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를 참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마땅히 내 안에 말씀하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어기고 이렇게 잘못 산 거,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주님께 이 시인하는 거,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죄를 시인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죄를 시인하는 거, 그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 회복을 위한 자백이죠. 이 시인이죠. 근데 이게 복음 안의 사랑 안에서의 이 어떻게 보면 잘못도, 하나님은 이거 우리가 잘못해 넘어진 것까지도 사실은 다 들어서 우리를 사실은 구원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가지고 구원하시냐면 단지 죄에서 구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이런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갖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한 자를 만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런 죄인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의 편에서 한마디로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니?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너 영혼이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그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데 어때요? 눈물을 흘리긴 흘리지.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 안에 반드시 들어줘서 다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천국으로 보내십시오. 그런 의미에 그냥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 회복하는 의미의 눈물,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복음을 몰라갖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죄 가운데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내 의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 한 번 했다가 더 멀어져. 그런데 내 의로 사는 게 얼만큼 지속되겠습니까? 또 잘못되는 거예요. 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한 번이지. 맨날 똑같은 죄 거의 반복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나중에는 양심상 주님 사랑하는 거 알고 나의 구원자는 거 알아도 내가 이 믿음 못 붙잡으면 난 이미 틀렸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 당신은 너무나 사랑한 거 알지만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또 잘못했거든요. 복음을 모르면은 그는 주님께 나가지 못해요. 교회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잘못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다음 대 주님께 나가기가 힘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토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토해놓는 게 이미 다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서 토해놓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시고 잘못했지. 말씀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그냥 날 이제 진노해가지고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백하는 그 모습 보면서 현찬은 여전히 그냥 난리 갔다가 그냥 내치려고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얼굴 모습인데, 오히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저러다가 그 영혼 다치게 더 어둠 속에 갈까봐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잘못했다가 그 정죄 가운데 더 멀어질까봐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절대 정죄받지 멀어지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나와 함께 하자면 더 딴 길로 가면 더 내 영혼에 좋을 게 없어. 일로 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 괜찮아. 일로 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자백했을 때 자백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 일로 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회개도 해야 돼요. 잘못한 주제의 의인은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죄하고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고. 내가 몇 번 넘어져 오면 더욱더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조금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걸 알 때마다, 내 힘으로 살면 반드시 죄를 범하는 자인 것을 알 때마다, 이런 죄인을,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이 7번에 넘어졌을 때 여전히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넘어져서 나도 좀 내 스스로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실망할까봐 오히려 그 스스로 실망할까 마음 상할까지도 고려하면서 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넘어짐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과 더 동행하려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넘어짐도 다
주님의 형상으로, 즉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얻었지만 우리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맞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얻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인은 왜 노래하고 기뻐하느냐?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그 알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구원하였으니까, 의롭게 하셨으니까, 의인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마다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야,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부도난 거야. 부도. 하는 사업 족족 다 부도난 거예요. 근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어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항상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올무가 있었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사망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항상 너는 내 아들이다. 아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시편 35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다윗 그러면 이제 사울왕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쫓기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게 쫓깁니까? 다윗을 어떻게 보면 사울왕을 위해서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시기가 나왔고 이제 사울왕한테 쫓깁니다. 그래갖고 여기 시편 35편에 보면 그 찢기는 상황을 말해. 시편 35편 7절 8절에 보면은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참 억울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이러한 죄인을 정말 사망의 올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사망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살리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 기뻐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상황도 기뻐하면 풀리기도 하고 소원도 다 이뤄주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이 땅에 뭐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에 있는 뭐
어려운 일들, 또 좋은 일들, 이런 것은 결국은 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감사하는 예배대로 만들게 되는 그것뿐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